이번 주는 전도치유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접이 아니죠. 우리는 전도 영접입니다. 전도 영접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을 막 합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다락방은 전도 영접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영접을 하지만 그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갈급 환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전도 영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급 환자가 나오면 전도 양육을 하게 되죠. 우리는요, 그냥 양육을 막 합니다. 근데 다락방은요,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양육입니다. 무슨 말이냐? 갈급 환자들 중에서 양육으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충성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 양육. 다르죠? 주로 보면요, 영접 막 합니다. 그래갖고 양육 막 합니다. 그래갖고 다락방 막 합니다. 이거는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허심성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요, 전도 다락방입니다. 자, 영접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 갈급 환자를 찾는 겁니다. 전도 영접. 양육을 계속합니다. 양육을 왜 합니까? 양육이 좋아서 양육을 하나님 원하시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갈급 환자들 중에서 충성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전도 양육. 자, 이렇게 하면요, 갈급 환자, 충성된 자 중에서 사명자가 나옵니다. 양육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명자와 함께 우리는요,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도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이 아니라 전도 양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0명을 영접하면 30명의 제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300명 영접하면 30명의 제자 나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300명을 영접하든 400명을 영접하든 100명을 영접하든 10명을 영접하든 1명을 영접하든 중요한 건 뭡니까? 1명의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전도 영접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고 전도 양육이 뭔 말인가 알아듣고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 전략이거든요. 주님께서 12명 남겨놓고 갔습니다. 바울 시대 때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됐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바울 한 명이었어요. 바울 한 명.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영접, 양육, 다락방이 아니고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인데 결국에는 키는 뭐냐? 전도, 제자 한 명입니다. 이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할 제자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다락방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주로 이제 새신자들이겠죠. 그러면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전부 사단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명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요,
이 복음성에 들어왔잖아요. 은혜죠. 근데 실제로 사명자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이고 운명이고 반복이 훨씬 가까워. 왜? 불신자였기 때문에. 특히 새신자들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 각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복음 24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복음 각인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말씀이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삶의 상태가 말씀 24가 됩니다. 말씀 24가 아니고 기도 24입니다. 기도. 네. 기도는요, 말씀 기도가 가장 정확한 겁니다.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사실상 그거는 틀린 기도고 틀린 응답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가 체질되도록 만들어둬야 되겠죠. 그 사람의 인생의 상태가 전도 24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전도가 되십니까? 그게 이 키가 뭐냐?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치유시킵니까? 우리가 현장에 이 조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사명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명자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사단이 각인되었고 운명이 뿌리내리고 반복이 체질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주느냐? 복음, 각인, 말씀, 뿌리, 전도 체질인데 24가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방법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다락방도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장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락방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각이 내리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전도가 체질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치유가 됐다 이 말은 뭡니까? 당장 그 사람의 가정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치유 안 된 증거. 가정이 처음에도 혼자 믿었는데 다락방에 10년 동안 하는데도 혼자 지금 믿고 있어. 자녀들도 왔는데 자녀들도 떨어져 나가버렸어. 남편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건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여전히 과거 것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면요, 생업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내 하는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바뀐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가정이 회복되는데 내 생업이 반드시 성공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그러면 왜 치유되어야 됩니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무엇 때문에 내 가정이 회복되고 무엇 때문에 내 생업이 성공돼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이 부분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내게 내게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른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상처받은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한테 상처받고, 부모가 이혼해서 상처받고, 부모가 이상해서 상처받고, 돈이 없어서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부 그런 사람들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걸요,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안 받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으세요. 말씀을. 아,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전도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입니다. 뭐 치유 이렇게 하면 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치유의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잖아. 그게 치유입니다. 뭐 사람을 뒤집고 바꾸는 거 그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자, 성경은요 이 치유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본질이 뭐냐?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했느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육신 동물 중에서요 이게 영이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혼은 다 있습니다. 근데 영은 없어요. 인간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무슨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인간은만 유일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란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 그 비어있는 상태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보고 영적 문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치유의 내용이 뭡니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데, 그러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거 끝이냐고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부분들 있죠. 그게 뭐냐? 근본으로 인한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이 시기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썩는 거죠. 처음부터 사단이 심었습니다. 뭘요? 창세기 3장에 다른 망대를 심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납니다. 자, 이렇게 심어가지고 길들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틀린 망대로, 망대가 딱 서도록. 그게 뭡니까?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이요, 딱 끌고 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망할 망대로. 이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지도록,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하다가 끝나도록. 이게 생입니다. 불신자의 생이에요. 불신자들이 난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의 다른 망대예요. 사단이 심은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다 끼들었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끌고 갑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생이에요. 창세기 11장. 될 것처럼 보이거든. 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자, 이게 뇌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틀이 돼버렸어요, 틀이. 자, 이게 생각 속에 딱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게 올무에 걸릴 때 어디에 걸리냐? 생각에 딱 걸립니다. 인간관계 올무에 왜 인간관계가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 올무에 인간관계에 걸렸던 그 올무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계속 이 인간한테 걸렸다가 이 비슷한 인간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생각이요. 생각이 딱 걸려들 수밖에 없는 사단 뿌리가 돼요. 사단 뿌리가 내려버린 거예요. 여기 이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거예요. 이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사단이 제일 많이 파고 들어오는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몸에 이게 체질이 돼버리는데 함정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게 결국 뭐냐? 이게 인격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생활화가 됐고요. 자, 이게 결국에는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인격화란 말은 뭔 말입니까? 사단화가 됐다는 거죠. 생활화가 됐다는 말은 이게 운명화가 돼버린 겁니다. 문화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반복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문화가 만들어집니까? 반복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재앙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재앙이 계속 반복되면서 재앙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나오는 거죠. 자, 영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걸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적 문제를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남한테 뭐 베푸고 한다고 그게 귀신한테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영적 문제가. 예? 내 머릿속에서 다 이게 생각이 자꾸 시달리는 생각인데,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만 만나면 신경질 짜증이 나는데 그 신경질 짜증 나는 그 영적 문제가, 사단이 주는 그 영적 문제가 내가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내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영적인 원인을 몰라버리면요, 자꾸 유신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그 방법을 쓴다고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봄으로, 뭔가 종교생활 열심히 함으로, 그러면 철학적으로 막, 그 다음에 뭡니까? 병원에 가서 이유 없이 아픈 내 몸 상태를 병원에 가면 해결될 줄 알고. 그러게 이런 방법으로 뭔가 내 생각을 고쳐보려고, 뭔가 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똑같아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왜 키우겠어요? 이게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걸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든. 근데요, 집에 딱 가면요, 고양이는 나를 반겨줍니다. 개는요, 꼬리 흔들면서 반겨줍니다. 유일하게 나를 반겨줘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애완동물을 많이 키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하고 소통하면 솔직히 사람하고는 솔직히 내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몰라버리면요, 고립이 되는 겁니다. 고립이. 애완동물 뭐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 자, 그래서 말한 대로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예?
중독이 되고, 안 되니까 방황하고, 안 되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보고만 해서 뭔가 찾기 위해서 집착, 중독, 방황, 타락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는 답이 없이 집착하고 중독하고 방황, 타락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답도 없어요,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집착, 중독, 방황, 타락으로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거든요. 왜 이렇게 가겠습니까? 주위에 불신자들 자세히 보세요. 집착, 중독, 방황, 타락.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나이 먹고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겠죠. 죽음 맞이합니다.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통일하게 그 고통 가운데. 부모가 뭐 어떠니 저떠니 그럽니다. 부모가 어떠니 그 부모도 그 위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라. 그러면서 부모 원망합니다. 랩런트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지도 그보다 더한 인생을 삽니다. 이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랩런트 중에 많습니다. 그러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고 다락방 떠나고. 근데 그런 랩런트들은 인생도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야, 회사 갔더만은 사장 마음에 안 든다고 회사 때리쳐버립니다. 왜? 지 부모도 마음에 안 들어가고 집 나오는 인간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교도 다니기 싫어서 때리쳐버립니다. 뭐든지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삽니다. 이게 뭐냐? 자기는 나름대로 답을 찾는다고 하는 거지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유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근본이 회복되는 거죠. 근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으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할 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게 돼요. 왜? 인간의 수준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물어보고 자시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0.001%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불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 뭐 독단이다, 독불이다, 독불양불이다. 그게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일한 답을 선포하는데 그걸 보고 독단이다, 그걸 보고 독불이다, 독불장군이다. 완전히 고집불통이네. 그 불신자들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본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선포입니다. 붙잡고 안 붙잡고는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 가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전도 말씀입니다. 이 전도의 말씀은 현장을 바꾸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막 특심으로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 받은 말씀이 딱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현장에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계속 24 기도만 하게 되습니다. 그러면 말이 없어져요, 말이. 왜? 결과를 알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학교 현장이든지 생업의 현장이든지 사업하는 현장이든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 현장이라든지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많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뭐냐? 전부 강단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적용이 다 됩니다. 사람을 보든지 문제를 보든지 내 눈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자꾸 사람 때문에 문제로 보고 사람 때문에 걸려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합니다, 말을. 요 입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 입에서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불신앙 중에 최고의 불신앙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내 기준 가지고 말한다 해도 이게 최고의 불신앙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한 단어도 없기 때문에 한 단어. 치유라는 한 단어를 붙잡았다. 나병이라는 한 단어를 붙잡고. 아,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아, 저 인간도 나병 환자구나. 아,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복음이구나. 아, 그래서 주일날 그러구나.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야. 그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영적 싸움이구나. 사단과의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구나. 그렇죠. 이걸 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대부분 쓸데없는 말하면 특히 여자들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남편이 복음속에 안 들어오는지 압니까? 야? 간단합니다. 왜 교회에서 짱 믿음 생활하는 줄 압니까? 남편 안 들어오고. 간단합니다. 그러면 주둥아리가 문제예요. 여자들은요, 남편이 안 들어오는 여자 성도들 특징. 그놈의 입이 방정이라. 그 입을 가만두지를 못해요. 제가 랩런트 사역 때 그렇게 했다 해도요. 아줌마들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입에 마스크 딱 하고 아니면 테이프를 붙이든지 입을 봉해버려야 돼요. 일주일만 봉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요. 첫 번째로 아무 말 안 하는 마누라가, 남편이 볼 때 아무 말 안 하는 마누라가 일단은 이상하게 보여요. 저 어디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 막 하면서 남편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맨날 집에 안 들어오던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는 마누라 보고 갑자기 집에 퇴근하자마자 집에 바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걱정이 돼가지고. 이 주둥아리만 봉했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가 24 되지 않잖아요. 말씀 붙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입 때문에 모든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세요. 기도로. 내가 입으로 막 내뱉잖아요. 해결하려고 막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달라붙습니다. 흑암이 달라붙어요. 근데 내가 말해야 될 그걸요,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흑암이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입을 다물지는 못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리가 없지. 사모님 맞습니까? 네. 예.
현장에 가면 영적 문제화 된 이 나병 현장. 이게 우리 현장입니다. 이 영혼이 질병에 걸렸어요. 영적 정신 문제화, 정신 문제화된 나병 현장. 이게 정신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연예인 중에서 유명한 분이 공황장애 때문에 약 먹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걸렸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감춘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자기도, 그 사람도 그랬거든요. 자기는 이제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속인 거예요, 그게. 그 약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한번 보세요. 이 정신질병이 이미 그냥 이미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자, 이 육신 문제화가 된 나병 현장. 나병 현장이라고요.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흘러내립니다. 이게요, 얼마나 화가 돼버렸든지, 이게요, 이제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렸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둥처럼 이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래 떨어져 나가는데도 무감각해요. 현장이 그렇게 돼버렸다 해도. 그래서, 복음 기도 24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가 24 돼야 된다. 이 현장 살리라고. 그러고 호흡 기도 24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영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육을 살릴 것 아닙니까? 오늘 내용에 보면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 예비된 자가 누굽니까? 나병 환자. 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을 했다 해도. 왜? 지금 자기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살이 문드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문드러지고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봐겠죠. 안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인정을 한 겁니다. 그때서야 누가 보입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희망이 뭔가를 알았죠. 왜? 해볼 거 다 해봤는 게 이제 없어요. 저분은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 희망을 본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보고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 자신을 인정했는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겠구나.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구나. 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알았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를 알았습니다. 결과를 알았던 나병 환자입니다. 예비된 자 특징입니다. 뭡니까?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그 모세가 말한 예물을 드리고 보여주고 증거를 얘기해라. 그 말은 뭡니까? 원래 제사장이 그 일을 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 문둥병, 나병 환자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영접.
그리고 전도 양육을 하는 겁니다. 이 예비된 자 만나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전도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자, 영접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전도 다락방을 할 사람이 같으면 양육은 그냥 뭐 한 번 하고 끝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도 다락방. 이런 나병 환자들을 살릴 다락방이 그 현장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통영 지역 곳곳마다 파고 들어가야 돼요.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지역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지역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통영, 거제, 고성, 전역에 다 세우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목회는 그 다음에요. 교회 부흥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10년 목회하고 20년 목회하고 30년 목회해가지고 성도 100명, 1000명, 10,000명을 끌고 뭐하면 뭐합니까? 이 조직 안 세워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끝나는 겁니다. 알을 못 낳는 닭은요. 전부 다 뭡니까? 다 도살해가지고 전부 뭐 어떻게 해요? 치킨용으로 다 씁니다. 치킨용으로. 알을 못 낳는데. 그래서 알 못 낳는 1000마리보다도 알 낳는 한 마리가 훨씬 나아요. 자, 그래서 전도 제자는 세상을 뒤집는 치유입니다. 통영을 뒤집는 전도 제자입니다. 3, 4역자죠. 자, 이 민족을 뒤집는 전도 제자는 3전문인입니다. 자, 이 시대를 뒤집는 전도 제자는 3지도자입니다. 결론. 나의 서밋타임 스케줄입니다. 나의 서밋을 점검하고 갱신하는 밤입니다. 어떻게요? 이번 주 받은 강단의 말씀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편집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서밋을 집중하는 힘없는 아침이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디자인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다. 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일합니까? 제일 첫 번째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해야지 내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신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너무 쉬워져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여러분 진짜 제가 부교육자 때 집회 훈련 가면서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통영에서 저 위에까지 그때는 당시 저 경기도권에 다 훈련 받으러 갔거든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피곤해요. 훈련 끝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4시간, 5시간을 거의 시도 안 하고 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 쌍용에서 놓은 스타렉스입니까?
하여튼 이게 뭐 차가 막, 그럼 엄청 피곤해요. 그러면요, 머리가 막 깨지려고 하면서, 아프기도 하면서 또 뭡니까? 장시간 운전하니까. 그러면서 잠도 막아요, 잠도.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로 버텨요, 기도로. 순간 잠깐 쫄았다고도 눈 뜹니다.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로 버틴다. 하나님 지금 내게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내 피곤한 모든 육신이 회복되겠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하고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왜 병 걸리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일하니까, 먹고 살라고 막 하니까 몸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밋 확인하고 인도받는 거죠. 인도받고 확인하는 낮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품으로 남겠죠. 말씀을 실천하세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싸워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지금 생각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사람한테 걸려들고 환경 때문에 내가 문제로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번 주에 치유. 그래, 내가 치유라는 단어 붙잡고 내가 본격적으로 사단과의 싸우겠다. 그렇게 기도점을 잡았으면요. 문제가 닥쳐왔을 때,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입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나의 배후에서 걸려들게 만드는 흑암 세력, 그리고 저 영혼을 붙잡고 나를 자꾸 건드리는 저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대꾸하지 마세요. 조용하게 내 할 일 하면서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무시기도, 대하기도, 권세기도.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말씀 적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내 육신이 감당을 못하고 내 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질병이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 상태가 영이 고갈되는데 뭡니까? 육신이 축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 기도.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입니까? 체력이 돼야 세계복음화야 돼요. 체력 안 되면 병든 목사는 써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특히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에서 포럼이 돼야 돼요. 복음 포럼. 자, 말씀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포럼이 돼야 돼요. 특히 자녀하고는요, 이게 기본입니다. 복음이 뭐냐?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근데 지금 니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봐라. 아니지 않냐? 그게 복음이다, 복음. 이렇지 않느냐? 그래, 그게 복음이다. 네가 복음을 놓친 거 아니냐? 복음은 뭐냐? 끝난 거 아니냐? 주님이 오셔서 사단을 꺾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사단에 쏘겠지 않느냐? 이게 복음 포럼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번 주 말씀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자, 봐라. 쏘갔지만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 하나님 먼저 주신 거야. 그래,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사단은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내가 주인 된다. 내가 주인 되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단에 이동한다. 생각이 사단에 잡혀버린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하고 싶은 일 한다. 그게 내가 아니다. 그게 사단이다, 사단. 그렇게 해가지고 니를 길들이고 끌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실에 사람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결국 재앙으로. 그래갖고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고 사단은 딱 길들여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라.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랩런트도 성가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특히 랩런트들은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안 받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 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단이 여러분들을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핑계 대게 만듭니다. 자꾸 입으로 핑계 댑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이 뭐냐? 그 불신앙인데 그게 뭐냐? 핑계입니다. 핑계. 뭐 갔더니 니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전부 핑계예요. 그게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인간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벌거벗은 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혹시 알까 싶어가지고 죄를 지어 놓으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모르가 싶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저 구석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못 볼 줄 알고.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숨었어요. 그리고 아담아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저 여자가 첫 마디가 저 여자가 핑계 됩니다. 핑계. 책임 전가시킨다고요. 하나님 이게 내 실수였습니다. 내 실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와를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 줄 때 바로 기싸대기를 날려야 되는데 그걸 불쌍하다고 같이 또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 전략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인간들이 불신자들이 이거 억수로 좋아합니다. 아이고 불쌍한데 도와줘야지. 이게 마귀 전략인지도 모르고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요. 좋은 게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기싸대기를 날려야 되는데 야인이나 왜 먹었냐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전도 복음은 사람 살리는 치유, 전도 말씀은 현장 바꾸는 치유, 전도 제자는 세상 뒤집는 치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에 대한 나병 현장, 그 현장에서 예배된 자 찾아서 나병 현장 제대로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 그 응답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